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집에서 격리를 해보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날로 여기고 또 기쁨과 감사로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 대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또 한 번 더 살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가정에 대한 가르침 참 많이 있는데 이제 그중 몇 가지만을 좀 살폈습니다. 먼저 가정의 존재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스려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단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고, 또 낳은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기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존재하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또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특히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잘 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동시에 또 연약한 그릇으로 여길 줄도 알고, 또한 부부가 이렇게 잘 지내는 그 모습을 이 세상에서 드러나서 이 교회의 질서를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은 먼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그 가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 자세를 자녀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께서는 주일 학교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 있는 교육기관들을 통칭해서 주일학교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의 시작은 18세기 영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영국에 있는 이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그 가정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많이 깨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치된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 방치된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져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심각성을 깨달은 한 사람이 이제 헌신하여서 세운 게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이제 저 사진에 나오는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소외된 아이들, 가정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주일학교는 일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제 교회의 힘을 빌어서 저 사람이 세웠던 것입니다. 일반 교육을 주로 실시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때로는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주일학교가 미국에도 그대로 들어가고, 또 미국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이 주일학교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해져서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동시에 학교를 세웠던 거 잘 아실 텐데, 이렇게 고아나 가난한 아이들을, 그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교육을 교회가 도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이제 교육 자체는 다 나라가 책임을 지게 되니까 이제 어느새 교회 내의 교육기관을 통칭하는 말이 이제 주일학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래 주일학교의 시작은 교회 내에 있는 그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앙교육, 신앙을 다음 세대로 양육하도록 하는 그 의무가 주어진 것은 교회 내의 한 단체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성경 역사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도 주일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에도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역할은 실제로 가정에게 주어진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학교 때 또는 중고등부 때 그 기간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변화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통해서 또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도 믿고 확신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실상 성경으로 본다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신앙의 교육의 역할을 맡은 것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오죠.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한 다음 세대를 사사기 기자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음 세대라는 말 대신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사기의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그 명령이 주어진 것이 직접적으로는 모세에게 주어졌는데 사사기에는 모세의 손자가 살아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 불과 한두 세대가 지나지 않았을 때에 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게 주어진 신앙교육이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나아가 다음 세대의 그 양육에 대한 책임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서 찾으시기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죄를 저질러서 내가 벌할 것이다.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면서 지내는 그 아들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은 엘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무엘도 그리고 나중엔 다윗도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우지 못한 잘못을 하나님께 지적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성경이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앙 공동체가 곧 혈통적인 관계였던 그 구약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 직분자들의 자격을 언급할 때에 이 자녀에 대한 내용이, 가정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4절은 이제 감독,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장로,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리고 12절은 집사에 대한 자격인데 뭐라고 하냐면 집사들은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4절은 감독, 그리고 12절은 집사인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자녀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앙이 가정에서 전수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학교나 초등부나 중고등부 사역을 아무리 잘하는 사역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가정이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지 않으면 사실상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예, 엄마, 예, 아빠는 아닙니까? 보통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맞죠? 우리 부모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도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전도사님이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아이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이가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사실상 부모이기 때문에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전문가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다 자랐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가 그 자녀들을 또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기도하는 역할을 사실상 우리에게 평생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가짐의 상태를 말하는데 사실상 자녀를 향하여서는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기름에 있어서는 이 주인의식을 좀 버려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긴 하지만 그 책임이 주어졌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녀의 주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왜 이리 자신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127편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근데 무엇이냐면 자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자녀의 출세가, 자녀가 이 땅 없이 한 번씩 갖다 주는 용돈이 우리의 상급과 복이 아니라 자녀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이기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녀가 좀 잘 되고 자녀가 좀 뭔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당연히 있겠지요. 그것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녀 그 자체가 기쁨이고 상급이라는 것,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밥상에 앉는 데까지 10분이 걸리고 그때부터 밥 다 먹을 때까지는 30분이 걸리고 씻고 자자고 하면 그때부터 놀기 시작하는 자녀라도 그 자녀를 상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예, 우리 자녀입니다. 예.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부모에게는 사실상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성경, 너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에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성경이 너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디모데에게 아주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가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분명 그분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잘 가르치고 잘 키웠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은 그들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너의 삶을 잘 양육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너를 양육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노력하면 자녀에게 뭔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가 어느 정도 잘 되기도 하고 또 부모가 또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 부모가 못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리 부모가 애써도 결코 안 되는 부분, 부모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품들, 이런 것은 사실상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까?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자,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내용에 합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요구되는 부모를 향한 자세, 태도입니다. 사실 부모로서 요구되는 성경의 가르침에 비하여서 자녀에게 요구되는 부모를 향한 그 자세, 그 모습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보여야 할 그 자세나 그 태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자녀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자그마치 10계명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중에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계명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6계명보다 더 앞서 나오는 것, 더 먼저 언급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요구되는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부모님에 대한 효를 굉장히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개념이 사실상 우리에게 어색한 개념은 아닙니다. 공경하다라는 우리말의 사전적 의미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십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공경하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이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 역시 어떤 의미냐면 존귀하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또 무겁게 여기다, 높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모님께 효도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 개념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요구되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잘 아는 것과 잘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존귀하게 또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여기십니까?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무겁게, 아주 진중하게 받아들이십니까? 매사에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5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때가 있는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이 5계명에 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계명에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저기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쉽게 말해서 장수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이 긴, 이렇게 장수한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부모님께 잘 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잠언 20장 20절에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도 저주하시고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자를 왜 이 땅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 약속을 주시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장수한다는 것이 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차라리 에녹처럼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곧바로 데려가 버리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더 큰 복이 아닐까요? 물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고생과 고난 받은 세상을 어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부부관계에서 살폈듯이 부모와 자녀의 이 바른 관계도,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 역시도 크리스천 가정으로서 마땅한 모습이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기억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6장을 보면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고, 또 자녀에게는 부모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가르침에 다 순종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가 양육해야 하고, 자녀도 그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모 공경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저만 읽었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시작. 여기서도 부모 공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레위기 19장에 나타나 있는데, 레위기 19장은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냐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이 이 레위기 19장인데, 그 내용들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모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거룩함이고, 특별히 크리스천 가정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모습,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 공경을 통해 거룩함을 드러내는 가정,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질서가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땅에 오래 머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내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하여는 이 땅에 오래 머물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서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으로서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훈련, 그 경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중 가장 가까운 형제여 이웃은 가족입니다. 가족된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고 또 훈련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만 아버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기에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그 모습, 자세, 그 마음가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께, 더 나아가 가족과 이웃에게 잘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도 잘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잘 섬기고 또 하늘 아버지께도 또 잘 순종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을 통한 신앙교육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실 때에 우리 자녀는 다 컸으니 이미 늦었다는 식으로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잘 먹고 있으니 안심하지도 마시고, 부모와 자녀된 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부모로서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 조언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역할, 그 의무 역시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녀된 자들을 위한 신앙 양육, 또 기도하시는 것 멈추지 마시고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잘 섬겨야 할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순종하시고 공경하심으로써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가정이 언약 백성을 세워가는 그 새 생명의 역사가 그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성도의 가정으로서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부모로서, 부부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 마땅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 그 일에 쓰임받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에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제 안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